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셈하며 사십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배우면 가장 확실한데, 문제는 그렇게 배우기에는 우리에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생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대가 지불도 많이 있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결국 다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는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배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 고생도 덜하고 그 다음에 대가 지불도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해 보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매번 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고 성경시대에도 인구조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 많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군사력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 그렇게 있어 왔던 것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이 그 경록해 하시고 진노하셨나? 그게 조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구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시냐 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우리아만 죽이면 드러날까봐 우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최전방에 내몰고 죽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밝혀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 지불은 다윗에게 여지없이 있었다 하는 거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고요, 집안에서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암논을 칼로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해서 그냥 맨발로 도망가다시피 성을 나갔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비교해서 인구조사는 죄라고 느껴지기에도 너무나 이렇게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는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의 내용으로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인구 수를 조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한 이 일로 그렇게 엄청나게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뭔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것일까? 그 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로 오늘 말씀을 다 읽었지만 한 절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 인구조사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아니하고 한낱 보이는 것들에 치중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요압 장군이 이제 몇 달 동안 여기 성경에 보면 거의 그 오랜 동안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9달 20날 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인구 조사를 했으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그 다음에 어린 아이는 몇 명,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명 등등 해서 이게 다 나와야 하는데 유독 보고가 된 내용은 뭐냐면 군사의 숫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 130만 명이 군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요 보고의 내용이 전부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군사의 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지켜줄 힘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면요 전쟁을 할 때 숫자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언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그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다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승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나가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미디안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는 전쟁을 치르면 병사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랬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몇 명으로 줄였냐면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10,000명도 많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몇 명으로 줄였느냐면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전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될 수가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은 그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더라 하는 거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다윗이 이 인구의 수를 헤아린 것 중에는 여러분 그 안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개하시게 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렀는데 말째인 이 다윗은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에도, 사무엘이 볼 때에도 다윗은 숫자에 늘 만큼 그런 인물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지정함이 다윗에게 있어서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니까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군사의 숫자가 다윗은 궁금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 세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생각지 못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이 요압 장군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압 장군이 다윗보다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경우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요압 장군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내 주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백성의 숫자를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여러분, 요압도 아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마음이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발상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백성들에게도 뭔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2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범죄가 있었다는 거고요,
다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인구의 도수를 이제 조사하게 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를 일으키기에 참 이렇게 다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듯이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 일을 충동질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건도 역대기 기자는 사단이 주도한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생긴 것이 아니고요, 가장 편안하고 또 평탄하고 모든 나라가 문제가 없었을 때 생겨졌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나라가 두루두루 평안해지고 윤택해지게 되었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때는 위기가 아닌데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그때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왕궁에 올라서 그 큰 나라를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나라를 누가, 내가, 그랬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한방 하나님께 얻어맞게 되죠. 미리 사인을 주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주었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는데 미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4장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말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요 그냥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고요, 손톱을 깎지 못해서 이게 새발톱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아들 벨사살은 다 알고, 벨사살은 알고 있었는데 귀인 1,000명을 모아가지고 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또 이 다니엘이 부름받고 나가게 되었을 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러면서 쭉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벨사살이요,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벨사살이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글을 해석해준 이 다니엘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당시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이 유프라테스 강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0m가 넘고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13m입니다. 마차 6대가 한꺼번에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성에서 마음 놓고 잔치하고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 씻은 그날 밤에 메데바사의 왕 다리오가 그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으로 진군해 와가지고 그날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레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다가 이렇게 패망하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세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우리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헤아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때가 혹시 없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 그러나 노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많은 말들을 빼앗았을 때 그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게 했냐 이거죠. 뭡니까?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면 너희는 어디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해주마,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그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이 성경 본문을 만나는 그때에는 그러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을 숫자에서 빼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모든 것이 풍부해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총명했던 다윗, 그런데 그 노년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의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와서는 테스트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보니까 듣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그 잘못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분별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잘 달려가서 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또한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리고 세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7년 기근을 줄까? 아니면 네가 대적의 칼날을 피해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온역을 줄까? 7년 기근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지겨울 것 같고. 그렇다고 3개월 동안 도망 다니자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 다녀봤거든요. 이 사울왕이 자기 주기로 쫓아다닐 때 도망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니까 이것도 못할 짓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짧게 끝나는 걸로 택했는데, 결국 그 결과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3일 동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집집마다 동네마다 장례식이 형렬이 끝이지 않고요, 매일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극이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전쟁의 때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태평스러울 때, 그때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요압 장군이 지금 인구조사로 다닌다는 얘기는 전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 좋을 때인데, 그때 이 다윗은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기는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태평할 때, 그때 오히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면요, 그것은 위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모든 게 좋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게 되면 잘못되기 십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적들과 싸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숫자를 셉니다. 성도님들의 숫자도 세고,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가면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래서 카운트를 하고 머리도 굴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 잔고 카운트하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 생활도 한 만큼 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 이민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그렇게 안 매달려도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제는 뒤에 밀려 있고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 내 소유, 내 능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본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과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데, 다윗이 이럴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라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더하기 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죠. 이것은 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언제나 우리가 카운트할 때는 이것을 먼저 카운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영원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를 카운트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재능이 많아도 또 체험이 아무리 많고 풍부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헤아리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카운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